앞서 말씀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살피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듯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네 종류의 밭 비유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들이 있는 그러한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유를 풀어갈 때에 마치 열쇠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비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알고 있는가 하면 아주 이걸 가지고 잘 이용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이 비유풀이를 할 때 열쇠와 같이 생각하는 본문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유라고 해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는가 하면 설명을 다 달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절부터 9절까지 비유를 설명하셨죠.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4절로부터 해서 그 비유는 이런 뜻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고 하는 표현법이 조금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신천지가 잘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걸 읽는 제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헷갈릴 수 있겠다 싶은 데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을 달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이 비유를 천편일률적인 공식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씨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다.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 말하고 있죠? 말씀을 뿌리더라. 그러니까 씨는 곧 무엇입니까? 말씀이다. 그렇게 봅니다. 또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밭은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다. 각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걸 공식화해가지고 씨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에 뭐를 넣겠습니까? 말씀이다. 또 밭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뭐로 풀이하겠습니까? 마음이다. 때로는 교회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될까요? 말이 됩니다. 비유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말이 되는데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은 되는데 맞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달아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뜻은 이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같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밭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이다. 아까 신천지는 밭을 뭐라고만 늘 생각한다 그랬죠? 마음이든지 교회든지. 또 씨는 뭐라고 말했죠?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또 씨는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나쁜 씨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마다 단어는 같지만 뜻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어에만 집중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성경 전체를 읽지 않고 그 부분만 떼가지고 자 봐라 좋은 씨니까 좋은 말씀이지 좋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밭에 심기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해석을 하고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문맥을 잘 살펴보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만큼 오늘 이 비유는 비유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시다가 왜 갑자기 비유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그 사역에 방해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어떤 소문이 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힘으로 고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죠? 바알세불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그렇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파리대왕,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드니까 그 소문을 듣고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친족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야 예수가 귀신 들렸단다. 저거 잡으러 가자. 우리 집안 망신시키니까 잡으러 가자. 그렇게 쫓아왔더라. 우리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러한 방해가 딱 생기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데에 부딪힘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러한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딱 들었다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로 들릴 것 같습니까? 농사 짓는 이야기입니다. 농사 짓는 이야기.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디에 씨를 뿌리라는 거죠? 좋은 밭에 뿌리면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주위의 어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농사 이야기하네. 지금까지는 뭐 하나님 나라 뭔 이야기 하더만은 농사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다 됐나 보다. 우리는 방해하지 말자. 근데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바로 오늘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드러내고 하니까 막 방해가 있으니까 비유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들은 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을 알면은 이걸 받을 수 있고 이걸 모르면은 이걸 못 받는답니다. 뭘 연관되어 있는가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죄사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 죄사함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알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러면 좀 우리가 마음이 좀 이상해집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는 모르도록
누구만 알도록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라고 하는 이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뭘까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의미를 찾아보면서 한번 밝혀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확인한다는 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정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씨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밭은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한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길가입니다. 밭은 아닙니다. 길가죠. 농부가 씨를 이렇게 흩뿌렸습니다. 흩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까지 갔는가? 길가까지 뿌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길가는 뭐 이 당시는 아스팔트가 아니니까 마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밭보다는 굉장히 딱딱한 곳이 바로 길가이지 않겠습니까? 씨가 딱 뿌려졌는데 딱딱하니까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을 누가 먹으러 오죠? 오늘 본문 그렇죠. 새가 먹으러 옵니다. 새가 먹으러 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그 새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의 씨앗을 쏙 뺏어서 가버리더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단단한 상태, 그것을 이제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도저히 신겨지지 아니하니까 즉시 와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뭐 하고 있겠습니까?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딱 보시면서 말씀 안 받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즉시 와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 그렇게 뺏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즉시 와가지고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게 되죠? 믿음이 생기게 되죠. 믿음이 생기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사단은 그걸 알고 탁 노리고 있다가 누구보다 빨리 와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해주는데 그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 밭의 상태라는 겁니까? 길가밭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였던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길가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과 전통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놓치기 쉽지 않아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들으러 왔는데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왔죠? 트집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한번 반론을 제기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신겨지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의 씨를 누가 가져가죠? 사단이 옛다 하면서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결국에 그들이 그것 때문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쨌든 제일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이죠? 길가밭. 그런 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정도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밭입니다.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5절에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흙이 얕은 돌밭하고 오늘 이 나머지 세 밭 중에 제일 비슷하게 닮은 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시요. 흙이 얕은 돌밭하고 오늘 나머지 세 밭이 있죠. 세 밭하고 가장 비슷하게 닮은 밭이 무엇이겠습니까? 옥토밭입니다. 옥토밭 제일 좋은 밭입니다. 제일 좋은 밭인데 흙이 얇으니까 싹 걷으면 뭐가 나올까요? 돌이 쫙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옥토밭에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나 또 흙이 얕은 돌밭에 있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똑같다.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곁으로는 뭔가 경건해 보이는 것 같은 매 한 가지로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죠. 조금만 바람으로 넘어가고 조금만 비가 안 와도 타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그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답니다. 오늘 특별히 오전에 목사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기쁨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받으셨죠. 그렇죠? 저 뒤에서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마치고 갔는데 집으로 막상 가면서는 어떻게 순종하면 사나?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면 누군가 나를 욕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밭이 무슨 밭이라는 겁니까? 돌밭이라는 겁니다. 돌밭은 그냥 처음부터 말씀 싫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는다는 거죠. 이야 오늘 목사님 말씀 좋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내가 저 말씀 붙들고 내가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받았는데 정작 세상 가운데 삶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이래 사노? 그냥 내 식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가 돌밭과 같은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우리가 지난 본문에 나타났던 예수님을 쫓아왔던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이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다. 그렇게 그들이 기쁨으로 반응했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이룰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열광했던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자기들 생각했던 메시아 같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무리들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얕은 흙으로 덮여진 돌밭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삶에서는 어떤 것도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입니다. 어떤 밭이죠? 가시밭, 가시떨기밭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밭은 이런 밭이죠. 씨를 딱 뿌렸습니다. 씨를 딱 뿌리니까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자랍니다. 뿌리를 쫙 내리면서 자랍니다. 또 싹이나 쭉 자랍니다. 뭐가 없을까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겉은 똑같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죠. 왜 열매가 없는가 보니까 옆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어서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기는 잘 자라는데 끝까지는 자라는데 결국에 뭐까지는 맺지는 못했는가 보니까 열매까지는 없는 그러한 상황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직분도 받고 말씀도 잘 듣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끝에 가서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지요.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앞서 돌밭과 좀 비슷한 경향은 있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정말 잘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리라 결단까지도 딱 했는데 딱 교회 문을 딱 나가면서 딱 들어온 것이 뭐죠?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이런 유혹, 욕심들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죠. 나가자마자 야 우리 집 집값 올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또 우리 집 애들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런 염려들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해서 자라다가 열매까지는 못 가는 그러한 단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난 예수를 오래 믿고 직분도 받았는데 왜 내 신앙은 이렇게 뜨뜻미지근할까?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무엇을 찾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큰 교회를 가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래서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 외부적인 환경에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가시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시가 아까 말했듯이 세 개가 나와집니다. 이 세 개를 압축하면 이것입니다. 세상 욕심과 염려, 세상 염려와 욕심이 바로 이 가시죠. 이걸 또 하나를 압축하면 세상 욕심입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더 가지고 싶어서 뭘 가지게 됩니까?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니까 그 안에 무엇을 하게 되죠? 말씀이 받기는 받지만 말씀이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런 가시 떨기밭의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습니다.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님한테 자랑할 만큼 저 십계명 너무너무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 영적인 고민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친구가 나눠줬습니까? 집으로 갔습니까?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 이거 나눠주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그러나 세상의 염려들과 또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가 끝까지 자라긴 잘 자랐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잘 자랐는데 그때 가서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가 돌아가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고 바로 그러한 사람과 같은 마음의 밭이 바로 가시떨기의 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밭입니다. 어떠한 밭이죠?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 좋은 땅이라기도 하고 또 좋은 밭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도 연관해서 결국 좋은 땅은 어떤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땅인가 하면 이 앞에 세 종류의 땅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은 좋은 땅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길가처럼 딱딱하지 않는 그러한 땅이 좋은 땅이고 그래서 부드럽고 촉촉한 흙이 있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이죠. 또 흙이 얇은 것이 아니라 두꺼워서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땅, 또 가시떨기가 없는 그러한 밭이 바로 좋은 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밭에다가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무수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야, 너는 참 좋은 밭으로 태어났구나.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성경적인 말로 기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갈아엎을 때에 그 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을 밭의 주인 삼아 말씀을 홈이 삼고 기도를 쟁기 삼아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내 밭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내 마음의 주인 내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밭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나의 밭의 주인으로 삼고 말씀을 홈이 삼고 또 기도를 쟁기 삼아서 우리가 그 마음의 밭을 엎어야지 우리가 좋은 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갈아엎으면서 나오는 모난 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치우고 또한 자라지 못하고 내 안에서 방해하는 내 안의 가시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수시로 제거하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겁니까? 성령의 담비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촉촉한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좋은 밭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좀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좋은 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다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게 어떤 밭이라는 겁니까? 좋은 밭이다. 이 좋은 밭이 될 때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오늘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 이 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씨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뿌려졌다는 겁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좋은 밭이나
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한 거죠?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들었는데 세 개의 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하나 좋은 밭만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주일에서 교회 가서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 들었다. 그러면 알아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제 믿음의 뿌리는 내릴 수도 있고 줄기는 자랄 수는 있습니다. 듣다 보면 뿌리는 내려지고 결리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것은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열매.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야, 너의 뿌리를 좀 다오, 너의 줄기를 좀 다오 하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찾으시겠습니까? 열매를 우리에게 찾으신다는데 그 열매는 듣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그것을 열매로서 맺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밭을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전하든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 있으시지요? 착하고 좋은 마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마음이 제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지키는 것. 오늘 말씀 우리 목사님 통해 들었지만 청종하는 것,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또 이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것 알고 또한 그렇게 하면 분명히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들면서도 그래도 주의 말씀이니까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내하는 것. 인내하는 것. 내 말씀 지켰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은 다른 말로 무엇인가 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 얻으려면 당장에 떨어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애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달을 기다려야지 그 아이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인내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없어 보여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며칠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저랑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다시 한번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서둘렀더니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 그래 지금까지 골아프죠. 이스마엘 자손 때문에. 근데 기다렸더니 25년 동안 기다렸더니 이삭이라고 하는 복을 얻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지켰으니까 저 당장에 복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 한 25년은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하시고 25년을 기다려보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열매로 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세리였던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욕을 들었던 누가 있습니까? 삭개오, 또 백부장, 이방인이었지만 로마 군인이었지만 정을 위해서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십시오라고 했던 그러한 로마 백부장,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당시의 무명의 여성들, 바로 이 여성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마음밭이 좋은 밭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지키었고 또 그 말씀이 지키며 나아가는데 세상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갔기에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임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좋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꽃피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좋은 밭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맺혀집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돈 있고 힘 있고 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 가난하고 주님 앞에 늘 스스로 죄인이라 부족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서 확장되어지고 커져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말씀을 호미 삼고 기도를 쟁기 삼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그 위에다가 무엇을 부어주겠습니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촉촉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위에 말씀의 씨앗이 딱 뿌려질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원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단단해지지 않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로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그 마음밭 뒤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마음, 이러한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씩